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와 너무나 밝게 빛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밝게 빛나요? 우리 박종각 집사님 되게 밝네요. 얼굴이 그냥 네, 이렇게 밝으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런 마지막 순간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9.11 테러가 있을 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9.11 테러, 이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납치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냐면 자기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 또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해.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선택한 단어는 재산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전혀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할 대상에 온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는 종종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과 성과에 매달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 채 정작 이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본질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 본질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매주 나오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아 사랑을 잊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학자입니다. 법학자.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법학자예요. 그런데 이 법학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왜 못마땅히 여겼냐? 아니, 사람들을 고치면 좋은데 왜 못마땅히 여겼냐?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법학자의 눈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줄기차게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셔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율법사의 눈에는 굉장히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왜 안식일에 법을 어기냐고. 왜 안식일에 법을 어겨?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율법사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던 이 율법사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던 그 율법사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아픈 자들을 고치시오? 율법사들의 질문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뜻밖의 질문을 이들에게 또 제차하십니다. 바로 뭐라고 제차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율법사 이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으니 그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살리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율법사야, 사랑해라. 사랑하는 길이 영생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저는 율법사에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은 또 어땠을까? 율법사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도대체 너는 율법을 지키느라 사랑은커녕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도 너희는 그 지키는 것,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정작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외면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좋다는 것이냐? 그들은 아픔 속에 나뒹굴어도 된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지키는 것 때문에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셨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좀 해라, 사랑 좀 해라. 너희는 무엇을 지키느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 정작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율법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지키느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느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저놈 사랑하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한다. 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나 그래서 사랑 못하겠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이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자랑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 중요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손길에 우리도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뜨겁게 부르짖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한번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이. 나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어루만지시는지 그 사랑을 더더욱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드디어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와, 제가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신대원 졸업한다고 하면서 강의실 다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을 마주하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한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동안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로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기쁨이 샘솟던지 군대에서 전역한 느낌이었어요. 군대에서. 야, 나 전역했다 이제. 우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 이 완전한 자유가 내 안에 선포가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난 자유야. 와, 여러분, 진짜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옆에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대원 3년간의 그 지나간 그 3년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저는요, 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에게 이 고맙다는 생각은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를 사랑하겠지. 당연히. 부부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쫓아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고마운 마음은 가졌지만, 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참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여기까지 오는데 한마디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늘 저에게 이렇게 웃음으로, 저 학교 갈 때나 뭐 교회 갈 때나 이렇게 웃음을, 잘 갔다 와, 하나님은 당신 편이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어, 난 당신이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어, 그러면서 저에게 늘 힘과 응원을 줬거든요.
참 그런 이면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제 공연 다니고 뭐 이럴 때 공연 갔다 오면 돈이 이게 많이 받으니까 그땐 새봄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담비랑 저희 집사람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사러 다니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거 한다고 3년 동안 아무 데도 다닌 적 없어요, 진짜. 다닌 적이 없어요. 와, 그러면서 동탄에 왔는데 여러분 동탄 좋은 데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닌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살면서. 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내 앞에서의 웃음은 짓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이 웃음을 내겐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나 눈물 많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들을 혼자 겪고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까. 제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게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물끄러미 보는데 얼마나 그 자는 모습이 사랑스럽던지 여러분. 그날따라 제 아내가 너무나 피곤했는지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자는데 글쎄 그 모습이 그 어느 탤런트 모델, 그 어떤 영화 배우보다 더 아름답고 그냥 휘황찬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큰일 났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근거는 제 아내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더 깊이 느끼려고 할 때 감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올리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해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라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예수 사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무엇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니엘 골먼이 쓴 그 EQ 감성지능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은요,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그만큼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내 거 막 차지하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이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온 몸을 내주면서 사랑함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이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 부부가 서로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 이제 첫째 딸이 수학을 잘해요. 저는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수학 잘하면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야, 나 닮아서 그래. 네? 아니, 우리 둘째가 노래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 아내 노래 잘 못하거든요.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아, 웃기고 앉아 있어요, 진짜. 나 닮아서. 애들이 날 닮은 게 그렇게 그냥 기쁘고 즐거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를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난 못났어.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또 이러네? 아유, 등신.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그래도 사랑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넌 내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오히려 이렇게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 나한테 말하라고. 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산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끝내주는 소망과 계획이 있으셔. 산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만드신다고. 산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남편과 아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내 이웃들,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말하듯이 우리도 내 이웃에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끝내주는 계획과 소망이 있어. 일어나, 일어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만드신다.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어루만져 줄 때 그때 새 생명이 돋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중요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선두에 하나님과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을 앞에 놓고 우리 사랑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해 봅시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교회 우리 예배당 옮기는 것 때문에 참 여기저기 이제 다 찾아보러 다니고 막 그래요. 막 오산에도 막 새로 지은 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심지어는 막 서울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산에 어디 자리가 났다는데 빨리 가보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도 제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니까 막 제 페이스북 뭐 인터넷에다가도 막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 신대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학생들 다 있는데, 아니 우리 김산 전도사님 교회 예배당을 옮겨야 된다며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김산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당을 옮기는 것 때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지켜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깊이 나눠야 됩니다. 교회 장소 옮기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여러분, 내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날 짜증이 팍 나버렸어요. 아니 교수님은 속으로 한 말이에요. 아니 교수님은 말이야, 맨날 그냥 학교에서 주는 봉급 받고 교수실에서 이렇게 뜨끈하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지. 우리는 말이야, 교회 지금 예배 드릴 때 없으면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 드리고 말이야, 주중에 와서 맛있는 거 해먹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있어야 근거지가 되는데 그런 데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 교수님은 그런 마음 아세요? 제가 막 속으로 막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는 제가 일주일을 보냈는데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짜증이 났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또 들어가는데 아니 교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산 전도사님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본질을 잊으면 안 돼. 본질을.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가지고 성도님들께 계속 예배당 부담이나 주고 그러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 함께 나눠야 돼. 제가 그날은 그랬어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저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교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옮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알아보고 다니고 신경 써야 되죠.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대들 수도 없고 그냥 교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삐졌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제가 막 반박을 했어요. 막 다른 신학적인 것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한 주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교수님이 있어. 그러고서 내가 페이스북 인스타에다 막 올리려고 나 이 교수님 때문에 짜증나 막 올리려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들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날은 저에게 김산 전도사님 내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지키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사님 서로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은요 세 번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딱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눴던 하나님 사랑, 또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형제, 내 가족, 넘어진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그 처치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가치, 그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내 이웃을 가장 선두에 두고 사랑하는 우리 모그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엇 때문에 계속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나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어. 너 왜 이래? 나랑 가치관이 달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꼴일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성령이여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들어 나아갑시다. 주여